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때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허무주의를 말했습니다. 물론 다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귀한 것이지 하나님 없이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3장에서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이 때라는 말을 29번 기록했는데 14가지 때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든 때는, 이 때라는 말은 원래 기한이라는 뜻이고 그 목적이라는 뜻인데 기회나 시기나 찬스를 의미합니다. 고기는 물을 타고 살죠. 새는 바람을 타고 날고 사람은 때를 타고 위대하게 되고 영웅은 시대가 만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때를 잘 만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모르면 인생을 의미를 모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도 보면 모세가 기도하기를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모세도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남녀모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기회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다만 찬스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 주시는 것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여러 가지 때를, 14가지 때를 표현했는데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 죽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출생하고 자기가 원치 않아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이 세상에 온 것이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내 뜻대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 온 것부터 가는 것까지도 그렇다면은 사는 자체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그 시작과 끝을 그렇게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씨를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농부의 파종과 추수를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씨가 뿌려진 대로 다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병이나 사고로 갑자기 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도 있고 커다란 죽음의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치료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로리 할머니 제가 모시고 오면서 얘기를 들었더니 2004년도에 암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건강하시다. 방사선 치료도 25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받으셨다. 우리가 참 모든 그 절망적인 것 또 고통스러운 것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극복되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병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헐 때가 있지만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어떠합니까? 병이 들면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집이 헐리면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낙담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지혜가 없는 것이다는 거죠. 사업이 망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면 끝이라고 보지만 다시 일어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헐렸지만 다시 세워질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지만 웃을 때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 생각하면 항상 슬플 것 같고 그러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 견딜 수 없는 슬픈 일이 생기고 답답하고 우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슬픈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웃을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이 지나감이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계속 변하고 또 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쁠 때에는 자기 인생에는 오직 기쁜 일만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반대로 슬픈 때에는 자신의 인생이 슬픔밖에 없다고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때를 따라 우리가 지혜를 알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 필요치 않고 오히려 장애가 되어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모아서 집을 짓거나 담을 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뿐만 아니라 물건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던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던져야 할 때에는 던져야 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돌을 거두어들일 때 오히려 던져버린다. 버려야 할 때인데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안아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안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사실은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안아야 할 때 안고 멀리 해야 할 때는 멀리 합니다. 이러한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귀한 물건은 끝까지 찾을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조금 찾다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쓸모가 있어서 지킬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쓸모가 없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반드시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아무리 귀하게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잃어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미련 없이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걸고 또 목숨을 걸고 우리의 믿음과 진리를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버려야 할 때는 또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도록 요구받을 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버려야 할 때, 바로 그때 버리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천은 찢어버릴 때가 있고, 어떤 천은 찢어진 부분을 꿰맬 때가 있습니다. 찢어지는 때, 나눠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찢어지면 항상 찢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꿰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찢어지는데 교제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찢어지는 것에만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젠가는 또 꿰맬 때가 있겠지요. 웃으면서 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훈계를 받은 사람들은 다툼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는 것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우기보다는 헤어지는 것이 오히려 찢어질 때가 더 낫다는 것이죠. 어떤 일에는 대의를 위해 잠잠할 때가 있고, 어떤 일에는 사실을 증거하고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을 하게 되면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마땅히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려서 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이 충만해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때에 따라 맞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큰 죄인이라도 사랑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라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땅히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워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할 때는 마땅히 미워해야 합니다. 미워해야 할 때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데 미워한다면 그것은 다 지혜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웃 나라와 전쟁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화해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전쟁은 없습니다. 또 다시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가장 좋은 때를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때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망할 때가 있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알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야 돼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한 것을 보았느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으로 사람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삶을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그런 모든 것을 잘 대비해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조의 때가 있으면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출생할 때가 있으면 자신이 죽음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시간표를 짜야 한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런 삶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또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안심하라는 것.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휘말리지 말라는 것이죠. 조급하지 말고 때가 올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십시오. 은혜 생활을 하세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말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자의 삶은 마치 어떤 직원이 퇴근 시간이 임박할 때 모든 걸 정리하죠. 퇴근 시간이 임박하니까 집에 가야 한다. 이제 열쇠도 챙겨야 되고 서류도 정리를 해야 되고 다 이렇게 그 임박해서 정리를 해서 들고 나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지혜로운 자는 멀리 여행을 떠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영원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또 하루를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눈을 뜨고 감사하면서 주어진 모든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여행을 가는 심정 가지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집을 나설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딜 갈 때도 그렇고 여행 갈 때 다 싸들고도 가는 사람 없어요. 욕심 부리면서 뭐 가방을 그렇게 들고 가면 가서 벌금을 다 물게 되죠. 항상 여행 가는 심정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행을 떠나는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느 때에 지금 있습니까? 그 때는 우리가 가장 좋은 때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때를 아름답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에 많은 때들이 있는데 그 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우리는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또 좋지 않은 것은 낙담하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 하루하루 또 한 시간 또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준비한 음식 맛있게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